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에 바탕을 둔 자녀 교육에 철저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한 역사 속에서 민족의식을 상실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히틀러가 그처럼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죽였어도 그들의 가정만큼은 파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가정교육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였습니다. 이런 사상적 통일이 있었기에 사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도 한 자리에 모이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하나로 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같으면 생각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벨탑 사건에서 엉뚱한 데에 힘을 쓰던 사람들에게 언어를 틀리게 함으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일제치하 시대 때 일본이 우리의 말을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과 글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을 가르쳐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란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쉐마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신명기 6장 7절에 근거하여 매일 2차례씩 쉐마 내용을 암송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남자들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종교적 요구였습니다. 이 교육을 어느 정도 철저히 하였느냐 하면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쉐마의 첫 구절을 가르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이 땅에서 최후로 남길 신앙 고백으로 쉐마를 암송케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 남자라면 개인적인 최초의 말, 최후의 말이 쉐마였습니다. 이런 쉐마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를 다루는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강령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부모의 믿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믿음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더라도 유대인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믿음이 자녀뿐 아니라 한 민족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모세는 그냥 거저먹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졌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때는 앞으로 나라의 체계를 세울 이론 교육을 학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이때는 앞으로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대한 실전 훈련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믿음은 그의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았을 때 누나 미리암의 중개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인 모세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갈 때까지 모세는 그의 부모의 품에서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이때 받았던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모세는 예전적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땠는지 살펴보면, 첫째, 모세의 부모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23절 상반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모세가 태어난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상반절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히브리 기자와 사도행전에서의 스데반은 모세를 아름답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자신을 잘생긴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나 잘생겼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그랬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예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지 솔직히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쁘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형제 자매도 속으로는 징그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단지 육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될 것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즉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모세의 부모가 모세로부터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모세에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귀한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아기가 잘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부모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때가 되어 이루신 것을 부모가 발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 키웠던 것입니다. 둘째, 모세의 부모는 당시 최고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3절 하반절,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하여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는 그 즉시로 나일강에 던져짐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것을 숨겼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왕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불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기도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질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었기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믿음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보자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7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 모세를 강물로 띄우려 하였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꼼꼼히 살피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모세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몇 번 실험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까지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강물에 띄우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바라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강물에 떠내려가도록 하지 않고 갈대 사이에 둔 것은 모세가 다른 사람에 의해 구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모세를 보낸 후 그 누이 미리암을 숨어서 지켜보게 한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간 숨기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태워보내기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앞에서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또다시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빨리 내려놓을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의 대부분은 내 욕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끝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인내하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내 욕심이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인구가 번성하고 강해지자 애굽 왕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태어난 아들을 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자 이들은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믿음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했고 그 교육이 지금의 유대인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보다 먼저 아므람, 요게벳처럼 이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